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또는 신앙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다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은 지속되고 또 외로움과 침묵은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나의 실패와 좌절이 인생을 억압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광야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 적박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호화롭게 살았었죠.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전에는 자랑할 것도 많았고 또 의지하고 또 힘도 많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처량한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네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고 또 그 민족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이 사모하는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부탁으로 권고함으로 전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축복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선약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에 서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독하고 어둡고 기댈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광야의 은혜, 네 가지 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공급된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첫 번째,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보잘것도 없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모세가 자신감 넘치고 패기가 넘치며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적박한 땅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루하루 목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살면서 다윗은 수많은 찬양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광야로 보내져서 종 노릇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꿈을 이룬 꿈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를 준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광야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레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레마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서부터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선생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배가 그냥 침몰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도 하지 말고, 또 비난 비난이나 그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새 힘을 얻고 기적을 만들고 역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장소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화려한 성전과 또 제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은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광야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만족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거룩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만족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감옥에 그냥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자다 깨어나 보니까 이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로 자기를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 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나와서 그 빌립보에서 다른 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점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선포했잖아요. 시편 23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위기를, 내 인생에서 광야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꼼수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치고 뜯기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의 사망의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고 나왔을 때 다윗이 잔을 높이 쳐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는요, 그냥 메마른 땅 같고, 그리고 궁핍함과 궁핍함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냥 내가 삶의 억누림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임재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지키고 변화시키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광야가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님 임재 앞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왕궁은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고 그냥 권세를 나타내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힘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새 출발을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공급된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광야의 훈련은요, 미래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곤경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내 자신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던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던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땅의 약속과 함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 그냥 보통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 지팡이로요, 모세는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요, 홍해가 갈라지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로요, 수도 없는 기적, 그런 기적들을요 많이 행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마른 지팡이 하나로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그것이 광야의 예비와 공급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루 만에 만나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먹고 더 많이 거뒀을지라도 그 만나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광야의 영성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후에 이삭을 얻었어요. 요셉은 꿈꾸고 난 후 13년 후에 광야를 다 감옥에 잡히고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더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공급된 하나님의 예비를 믿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광야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그 시간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걸 아셨어요. 4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군인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다 홍해에 묻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요 여리고 성을 10번 돌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애굽의 사건이 있는지 몇천 년 후에, 그리고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양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건 중에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다 흘리시고 옆구리에, 몸에, 팔다리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이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광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요 마음을 가난하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광야의 영성과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광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광야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광야에서 공급된 하나님의 예비,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광야는 우연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셨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보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려고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말해주세요. 광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